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죠. 서머나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뭔가? 서머나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고난입니다. 고난. 현재적 고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고난이죠. 그 다음에 또 장차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받지?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런 시련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과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은 참 좋겠다. 이런 고난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참 편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난. 그 십자가에서 말이 십자가지 살찌고 피 쏟으신 그 고난,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짐승도 그렇게까지 고통을 줄 수가 없죠. 마치 진짜 개처럼 끌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거를 개처럼 끌고 나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 교회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틀어줬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번만 저 영화 틀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나 이러면서 한 번만 더 틀어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무지막지 하잖아요. 그래도 그 영상에서 보여준 거는 실제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처참하고 더 참혹했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겪으셨어요.
뭐 때문에 겪었냐? 내가 지옥에서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 1초도 쉴 수 없는 그 고통, 잠시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통과할 때, 지나갈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들을 그래도 버텨냅니다. 남자들이 제일 가기 싫은 게 군대잖아요. 군대 생활이 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친구들, 고향 친구, 나보다 먼저 군대 간 친구 이제 배웅한다고, 위로해준다고 갔었는데,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저녁에 뭐 하냐면 이제 위로해주면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술은 안 마시는데, 그 친구가 한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먼저 군대 가는 친구 배웅할 때 눈물을 막 뚝뚝 흘려요. 군대 가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머리를 이제 빡빡 깎고, 미리 이제 머리를 깎아야죠. 머리 깎고 이렇게 할 때 참 얼마나 안쓰러운지.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도 군대 갈 텐데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군대는 요즘은 18개월이가, 그런데 그때는 3년.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도 제대 날짜만 보고 견디고 버텨갑니다. 제대 날짜만 바라보고 버팁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제대 날짜. 언젠가는 끝난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한 그 원죄 때문에, 그리고 자범죄,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지옥의 심판은 진짜 거기는 기약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고통만 계속됩니다. 끝없는 고통만 계속됩니다. 이거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견디는 고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고 밤낮 없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 1초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이 불구덩이 속에서 불못이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뼈암이라는 게 있대요. 뼈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뼈가 자라납니다. 멀쩡한 뼈가 가시처럼 속에서 이 뼈가 속에서 가시처럼 막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뼈가 거의 막 살을 뚫고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살을 뚫을 정도가 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라나다가 뼈가 자라나서, 그래서 사람이 고통에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에 갔다 온 분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온갖 고통들, 그 온갖 고통들을 5분 정도만 다
그 고통을 다 받는답니다.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그게 5분이면 다 받는데요. 그리고 그 이상의 고통을 영원토록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고자,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통 대신에 영원한 행복, 그야말로 낙원, 살기 좋은 것,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도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80억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 영혼들을 책임져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사명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내 눈앞에서 이 사명, 이게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 구력의 열정, 이게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은 지옥의 그 심판을,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건져내 주세요. 저들이 저 지옥 가는 영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육신의 생명이 나를 죽이시고 저들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시고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 주세요. 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고 입술만의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내 기도가 입술만의 기도를 할지라도 저들의 영혼들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바울 사도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 얻고 예수를 알고 영생 천국 얻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사를 먹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할 수 있겠냐 이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실제 살과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그 사랑,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천지가, 강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요? 피를 마셔요? 아니 바보 아니요? 바보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만희가 말씀을 받아 먹었다며. 받아 먹었대. 그건 어떻게 받아 먹은 게 되냐고. 그때 또 가만히 있어. 먹은 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 먹는다는 뜻은 그거는 비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개로 내가 접수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지. 그걸 그렇게 몰라. 살과 피는 진짜 문자적인 뜻입니다. 살과 피는.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너는 살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이 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하고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차원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는 이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내놓잖아요. 우리가 죄를 내놓잖아. 회개가 뭡니까? 죄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난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를 내어놓으면은 예수님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게.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야. 죄를 내놔. 그럼 내가 책임질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나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회개하라. 너의 죄를 내놓고 죄를 버려. 회개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 영혼에 대한 시작과 마지막,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그거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죄를 져.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 죄를 왜 짓습니까? 마귀가 미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 속에 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언행심사 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딱 듣잖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벌벌 떨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이 영혼, 내가 잡고 있는 이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 죄를 꺼내놔. 예수님이 책임져. 그러면은 이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야 돼. 마귀가 벌벌 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가장 큰 기력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마귀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 지옥 갈래가 저 영원한 영생 천국 얻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소리만 듣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마귀 소리, 귀신 소리, 절대로 이 귀신의 감동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만을 이렇게 잘 살펴보더라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만 살펴보더라도 구원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너 믿음만 가져.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를 영접했지? 그러면 너 천국 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너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만 가져. 그러면 너 천국 가. 안 그랬어요. 너 믿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고통을 받았어. 너도 죽도록 충성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기만 하는 천국 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사기, 마귀가 사기치는 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마귀가 사기치는 거, 가장 큰 사기. 너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예수 영접만 하면은 천국 가.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기 그게 없다니까요. 여기 그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은, 뭐하러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 죽도록 충성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예수 영접했지? 예수님 믿지? 성령 받았지? 죽도록 충성하지 마.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천국 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괜찮아. 너 천국 가. 영생 얻어. 예수님 영접했지? 그걸로 땡! 영생 천국 보장! 이렇게 될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내가 고난받았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살찌고 피 쏟아. 너를 위해서 죽었어. 하여튼 너를 위해서 아주 죽기까지 내가 충성했어. 너도 죽도록 충성해. 우리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있고,
구원받은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관도 나한테 씌워주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생명 곧 면류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 곧 면류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 면류관이 동격으로 쓰여요. 생명과 우리가 of 있잖아요. 영어 of 뭐의 할 때 동격의 of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 곧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생명 곧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곧 면류관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give you life as your victor's crown. 너의 승리의 관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I will give you life as your victor's crown.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지 생명의 면류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 별도로 이렇게 면류관 쓰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생명을 주겠다. 뭐로써? 너의 승리의 크라운으로서 관으로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 이 성경도 한번 보세요. CEV라는 영어 성경도 보면 I will reward you with a glorious life. 너에게 보상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너에게 영화로운 생명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관이 내가 구원도 없고 생명의 관도 뭐 별도로 있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할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생명의 관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관이 아니라 영생이 허락되는 거예요. 영생이. 생명 곧 영생 곧 생명의 관. 생명의 관 곧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각 교회마다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별도로 있나?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21장 8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둘째 사망이 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절을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뒤집어서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지냐? 여기 보세요. 21장 8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환난을 만약에 두려워해. 환난을 두려워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죽는데 나 예수 포기할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를 쳐버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냥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믿음 없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믿지 않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나 생명을 내게 주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안 해. 죽기까지 예수를 안 따라. 안 믿고. 그러면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영생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 너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영생천국, 이 영생천국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번 잘 보세요.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가요? 힘든 게 아니고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 힘든가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감당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서만화 교회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죽기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도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도우시도록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들, 신앙의 용사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는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서머나 교회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의 생명의 관, 영생의 관이라는 것이 거저 믿는다고 거저 주어지질 않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영원한 삶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하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능히 넉넉히 예수님처럼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처럼 감당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영생 천국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살찌고 피 쏟으신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내 영혼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날마다 가슴에 새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예수 믿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지금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 성령의 메시지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수많은 영혼들 건져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기도원 300명의 용사처럼 300명, 30명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들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